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현장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현장에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먼저 누려지게 하시고 먼저 알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지 않으면, 또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의도적으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와 동시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뜻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흔들릴 수도 있고 현장에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강해 보이는 현장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들리는 말들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현장을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요? 참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된 통치자로 그 현장을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현장에 분명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장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강대국이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본문에서도 이방을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죠. 그처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신도, 이방의 나라들도 심판하시고 멸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방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자유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같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자로서 심판하시고 멸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칭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간 앞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다스리시고 나의 현장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일들의 중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우리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방의 현장까지, 하나님이 그 강대국의 현장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민족까지, 이방의 현장까지, 강대국의 현장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13장인데요. 9장에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의 손이 계속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계속 펴져 있으리라.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에는 이방이었던 아수르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후반절에는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됨, 그리고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중심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심판, 이방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리고 모든 소망과 멸망의 근원이,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강한 것까지 통치하십니다. 강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이 당시는 여러 가지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바벨론이, 블레셋이 뒤에 나오면 계속해서 크고 작은 그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신을, 이방 나라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지만서도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왕과 참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강해 보였던 아수르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마치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그 많은 강국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과 이전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연약한 하나님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볼 때 악하다라고 했다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저 연약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한 국가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통치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왕이시구나. 이 현장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분이구나. 현장의 잘됨과 안됨, 연약함과 강대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구나라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고 그 통치하심을 경배합니다 라는 그 겸손한 고백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을 동일하게 섬겼던 것과 다르게 우리는 통치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된 내용은 바로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멸망의 내용은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될 가장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 기획, 진행, 결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망하게 되었다. 현장이 어쩌다 보니까 잘 된 것이야. 우연치 않게 그 현장에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요. 그 모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기획과 각본을 짜십니다. 모든 현장, 이 오늘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한 끗 차이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그 음성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손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8절에 보니까 슬픔과 고통과 놀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끊고 그들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결국 결말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 땅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 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거룩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시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풀게 하시고 고통을 얻게 하시면서 결국 결말로 거주할 자가 없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사람이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사람이 내세울 것도, 특별히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현장이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되어진 하나의 우연인 줄 알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깊게 누리는, 충만히 누리는 오늘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현장을 다스리시오니 우리가 그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